이번 주간에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산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산돌교회를 섬겼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미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말해 수축해라. 옛날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수축을 해라, 그런 천명을 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분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주변에 사람이 너희들 도와줄 것이니까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라. 다 무너진 성전,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왔는데 은근 보화 모든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이들이 성전을 목적을 두고, 또 왕의 목적이 그것이고였거든요. 해방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거든요. 그걸 목적을 두고 이들이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만, 자기만 위해서 개인주의가 되어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학개서 1장 3절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탄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9절 말씀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절 말씀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 자기 것만 챙겨가려고 그러지 성전에 대해서는 손톱끝만 치도 마음이 허용이 안 되고, 사단이 이와 같이 마음을 붙들어 매가지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무를 보면 자기 집에다 먼저 갖다 놓고, 돈을 보면 먼저 자기 집에다 챙겨놓고, 그리고는 성전을 전혀 그 누구도 까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성전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히 혼란한 시대가 돌아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세워되거든요.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진 것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쳐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뛰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축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 어떤 재수, 운수 이런 것에 기복을 따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트시게 되게 되면 위에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고 생명을 들이기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은 찾아볼 수 없고 인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인은 결국 재건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면서 우죽순으로 모든 풀들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을 보게 되면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에게서 선지 학기를 불렀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니까 성전을 수축해라, 건축해라, 재건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영광보다도 앞으로 너희가 받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을 애써서 우리 영광스러워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을 썼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헌신하게 되게 되면 그 헌신의 의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생전에 체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네 자신에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면 학개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결한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풍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시대를 살릴 큰 힘을 모을 때가 됐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모두 우상, 미신, 점술 이런 모든 가짜는 것들이 전부 다 우후죽순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제는 기가 막히게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4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전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쇄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냔 말이거든요. 전혀 돈도 없지요, 건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 몇 개 포장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현재 목회하는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가 청종할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파요. 제 가슴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우리 신앙 한마디 말하면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앞이 암담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나를 찾는 이심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개인을 찾고 내 가정을 찾고 내 가문을 찾고 천대까지 목표를 두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신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이 소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고 사이클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나님을 안 보이고 세상의 힘에 의해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근성들을 소심한 생각들을 그리고 조그마한 이기주의 생각을 이걸 버려야 하는 것을 그 큰 그릇을 보시고 그 큰 그릇에 하는 것에는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거든요.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크게 열라는 말은 너희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 준비가 된다면 우리 하는 것은 채워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채워주리라.
흔들어서 넘치게 내 채워주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들어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워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찾는 거예요. 믿고 두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만 하면 하는 것은 반드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하는 게 반드시 넘치게 채워주시는, 흔들어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 우리 교회가 한번 신뢰를 크게 당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산돌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손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이 아닌 제가 있었던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애보다 막 컸지. 이처럼 그 어려운 교회들이 전부 다 자립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참 자존심이 얼마나 센 목사님들인데 자기 자존심을 꺾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게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자신이 그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런 저런 소리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산도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들이 마음 가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산돌교회가 이처럼 많은 경험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세월을 따라서 숱한 한란도 당연히 봤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산돌교회가 대단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교회에게 자기들이 하소연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다 그 과정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기도를 해보고 많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놓고 간구해 봤어요. 산돌교회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을,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힘을 모을 때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랬습니다. 진정한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살 수 있고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해남 예정교회 갔을 때에 김혜숙이라고 하는 집사 한 사람, 여자 집사님, 얘들 등거리가 둘이나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아이, 또 한 손에 아이. 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한다니까 얼마나 엎드려서 절을 한지요. 그 한 사람의 그 중심을 제가 본 거예요. 딱 통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면 비록 여자고, 비록 저 사람이 돈이 없고,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스쳐오는 것이 바로 여기도 교회 개척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손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제가 하루 만에 결단 내렸어요. 내가 내일 모레면 여기 오겠다고. 뭐 며칠 걸리도 않고 한 달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하루 딱 생각해가지고 바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해남 예정리에 있는 예정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서천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따지고 두 번, 세 번 걸러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바로 동네 이장이 땅 빌려놨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정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이 된다 했는데 진짜 가슴을 담아가지고 지역의 세계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동네 이장이 안 믿는 사람이 동원되고 동네 세몇 지도자 동원되어가지고 그 송정 5일장 시향하다 보게 되면 서강 홍어집이 있습니다. 그 홍어집 사장네 땅이거든요. 그 땅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멀리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천막교회 때문에 자랑하고 슬프고 애처롭고 바람 불면 소리 나고 겨울이면 춥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게 내게 우리에게 산돌게 주실 응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에 힘이 있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만 되어버리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동네 모든 집집마다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이란 사실이죠.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복을 받을 길이고 이것이 자체가 장난이 아니란 것이죠. 천대까지 천년응답까지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갖다 줬던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려서 그 손을 가지고 그 손에 들었던 그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5천 명을 먹고도 남아서 12공이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이와 같이 그 작은 데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타고 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눈에 보이네요. 동생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거든요.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인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고 가야지 집안을 보고 간다든지 자식을 보고 간다든지 조카를 보고 간다든지 이것이 그렇게 방향을 맞추게 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목회할 수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고 싶구만 살리는 사람은. 이 지역의 모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사람 생각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으로 산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다. 믿음의 힘. 그것도 말하는 힘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지금 현재 다급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한 건 아니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7명은 모두 하나같이 전도자로서 그토록 어려운 사역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터뜨려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평생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한 번도 기도응답도 못 받고 한 번도 하나의 기적을 우리 스스로 체험이 없다는 얼마나 이 인생 자체가 그만큼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브루스아울라 부부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에 쫓겨나가지고 버림받아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 사도 바울 전도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 세당에서는 어디서 함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함께. 근데 로마서 16장 말씀 보니까 이 두 부부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주의 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두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딱 궁합이 맞냐 말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란 두 부부는 남이 헌금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에 실천을 하니까 꼼수를 준단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꼼수를 잘못 둬가지고 인생에 실패가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보게 되게 되면 내 비난이 잘못된 인간의 꼼수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꼼수를 뒀는데 그 자체가 파벨타 아닙니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에 집을 지었던 그런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그 답은 불안할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 삽비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최중의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천대까지 내려갈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께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이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 브루스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면에서 생각합시다. 목을 걸었습니다. 왜? 이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을 일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것만큼 더 이상 없다. 그럴 때 두 부부 그렇게까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3절 4절 아닙니까? 바울이 너무 감동의 이들의 이름을 기념비 책, 성경책에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 47장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늙은이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 자기도 충분히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치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주의 종으로 높이 보고 섬겼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애굽에 돌아와가지고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 바로 아련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일평생도 왕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로 왕이 복음을 받고 바로 왕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감히 거짓골에게 다 됐던 이 야곱이가 1개국의 최고의 왕된 이 바로 왕의 머리 위에 안간을 벗겨놓고 그 위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거든요. 냄새난 이 노인이. 그런데 그 아들 야곱 요셉이가 얼마만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더니 벌써 이미 창세기 45장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된 것은 세상에서
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처음 봤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던 이 야곱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거기에 내 조건 난 안 받으란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됐었어요.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버지가 빛나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나라 첫 전쟁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왔었잖아요. 전쟁입니다. 화살 튀어날리고 뭐 여러 가지 전술력이 다 발휘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기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때에 이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이 애굽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전투에 만나가지고 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네가 누구냐? 누구지? 예,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 주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자기 이름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드러냈고 자기 아버지를 이처럼 존대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새인데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주의 종으로 봤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고 7명 중 아들 중에서 이 막내 동이가 그처럼 준비가 됐던 어떤 준비가 됐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랬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골리앗이 결국 가서는 망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요수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라고 그랬어요. 눈 이름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눈. 근데 아버지가 요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역할과 그 아들의 역할은 모세를 섬겼던 역할이 이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수아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됐었습니다. 왜? 측근이었던 이 요수아였기 때문에 모세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요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하니까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주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 이름으로 결국 가가지고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요셉이 가장 왼팔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일생을 사유와 같이 뭐가 남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아무 기념비 같은 이 일생이 살지 못하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천리에도 송영리에도 이 강지 땅에 이 전라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버렸으면 어떻게 이런 신앙,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임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교회 일을, 산돌교 일을 자기 생각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왔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사건을 유발시켜가지고 교회 문제 유발시켜가지고 나중에 남몰라라고 이렇게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산돌교회가 막 크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이라는 놈들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다지고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하니까 우리의 고난 주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는 이유가 더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 줬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반드시 천대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천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남은 자 아닙니까? 3절을 말씀하니까 그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남아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조금 기도했는데 자기 3층 누이 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하게 됩니다. 사자가 세상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세상의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다니엘을 하나님 보낸 사자를 통해 가지고 사자의 행동을 전부 다 막아버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려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깊은 그런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늘에서 그 사도 바울의 엄청난 그런 세계복음 비전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축복을 다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해방시켜 줘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다른 생각 같은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지대에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너희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후의 영광이 너무 클 것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응답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재건하라, 이와 같이 천명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답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갈등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요.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 깊은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셔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일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 10명의 형들은 아버지 밑에 있어 엄마 밑에 있으면서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결국 끝에 가가지고 흉년 드니까 빈 자리를 들고 와가지고 식량 구해오려고 애썼잖아요. 뭐 없어. 너 판비가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조금 도움받았던 이 요셉이가 딱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던 이 요셉이가 결국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형제를 살리고 자기 조카들을 다 살리고 아버지를까지, 그리고 애굽 땅 이집트를 살리고 그 주변국을 다 살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그야말로 불필요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유혹을 사용하시기에 불필요 없는 그 사람, 말이 없는 그 사람, 요셉은 불평불만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희염하려고 관한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지만 척쓰겠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척쓰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방향만 줬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응답받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리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이 땅 염려가 얼마나 허리가 부러질 때도 염려가 많습니다. 몇 찜입니까? 그 성경으로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서름 많고 어려움 많던 내 마음을 아신다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리라.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주님은 내게 능침이 없다고 그랬어요. 능침이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저리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내 눈이 달라져야 하는 사실이죠. 나는 차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찾는 눈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내 현실을 보고 있는 눈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찾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보다 더 축복이 바로 뭐냐,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언약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행복한 생각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도요 사랑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다 똑같은 우리 처지가 아닙니까? 사랑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높여져야 됩니다. 서로 상존해 가면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한 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어찌 보면 참 복이 있는 황금어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황금어장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그 자리가 사각지 됩니다. 아니, 사각지보다 더 진독한 재앙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륜이고 이것이 일륜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게 유익함이 없다 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느니라. 바로 복이 따라오잖아요.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영원히 잘되는 복을, 범사할 되는 축복을,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보장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산들교회 중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런 분들만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이런 분들이 지식군대에 가가지고 주심 요원이 되어가지고 주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꾼에 나왔을 때 그 교인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교인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의 중심추가 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많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를 전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하나를 기억하면서 천년의 천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응답을 생각하면서 천년의 응답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변화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